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매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수많은 여러 도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갖게 되는 가장 큰 힘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가장 큰 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부활을 하셨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디에 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를 따른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갖는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3장 1절의 앞에 부분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 너희가 받았다면 이라고 이렇게 반반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 가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가 만약 내 아들이라면, 네가 만약 내 딸이라면, 만약 거기서 네가 만약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묻는 것은 아들이 아니고 딸이 아닌데 만에 하나 딸이라고 한다면 이런 뜻이 아니죠. 네가 만약 내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라는 오히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히 조금 나아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조금 뭔가 개선이 되고 나아지고 이렇게 조금 이전보다는 뭔가 조금 더 좋아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새 사람들입니다. 새 인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사실 이미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그 승리를 생각하면 우리 자신도 무너지고 우리 자신도 넘어지고 세상의 여러 도전들 앞에서 위축되어졌을 때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외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도 예수 안에서 함께 부활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옛날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날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 쉬셨죠. 쉬신 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토요일을 지난 다음 날 부활하신 것. 그 토요일을 지난 다음 날이 주일이죠. 일요일이죠. 그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 임재하셨을까요? 오순절날 성령을 언제 강림하셨을까요? 역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장차 될 일들을 다 계시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예수님께서 쓰게 하시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신 날이 언제일까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는가? 여러분, 부활절에만 부활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활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요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을 부활을 기념하며 매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매 주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부활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정말 이게 뭐 그런 것을 신학적으로 잘 알고 원리적으로 잘 이해하지만 매일매일 이 부활에 대하여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나 이런 생각들, 이런 반성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부르는 찬양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를 하면서 바꾸기로 해서 이제 바꿔서 불러보고 있습니다. 어떤 찬양을 부르면서 아침에 일어나기로 작정을 했느냐면, 여러분 찬송가 160장에 보면 무덤에 머물러라는 찬양이 있죠. 예수님 부활을 우리가 같이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그 뒤에 후렴 가사가 저는 너무 좋아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고서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사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누구도 살아났어요? 나도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미 죽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적으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 영적으로 죽은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그 구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전수받게 되어지고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 그랬을 때 정말 죽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들의 육체는 살아 있었잖아요. 아닙니다. 그들의 육체도 서서히 죽어가는 중이었고요. 그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사망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가장 첫 번째 증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죽은 사람의 첫 번째 증상은 숨기기 시작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숨겼죠. 뭘 숨겼습니까? 자신을 숨겼어요. 성경에는 자신의 이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치마를 했다. 여러분, 거기 사는 사람 몇 사람? 두 사람. 관계는 부부. 부부, 남편과 아내가 그동안 뭐 서로 잘 살아왔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느닷없이 치마를 해입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서로에게 자기를 숨기기 시작했다라는, 자기를 숨기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뭔가 숨길 게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피해 숨죠. 숨는다라고 하는 건 관계가 깨졌다라는 겁니다. 상대편을 피하기 시작했다라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은 만나면 반갑죠. 반가면 어떻게 합니까? 막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근데 마음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불편함이 생기고 뭔가 껄쩍지근한 게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저쪽에 나타나면 숨죠. 숨습니다. 얼굴을 가리거나 몸을 가리거나 마치 안 본 것처럼, 못 본 것처럼 그렇게 숨습니다. 숨었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깨어졌다라는 거죠. 관계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은 이 모습이 바로 영적인 죽음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죽음의 증상들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설령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누구를 의식하면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했나요? 부활하지 못했나요?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분들이십니까? 부활하지 못하신 분들이십니까? 그게 지금 돼요? 이런 얼굴 표정이신 것 같으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근데 왜 맨날 부활 얘기하고 부활을 기다리라?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는 부활은 영의 부활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진 몸으로 다시 새로워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 사람으로서 육이 살아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새롭게 변화되어진 육체와 우리가 이미 살아난 영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 재림의 날에 우리는 변화되어진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왕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부활 그러면은 그때 종말의 재림의 때 그때 부활하는 거지. 육체의 부활은 그때 부활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미 살아난 사람들. 영적으로는 이미 살아난 사람. 나는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살아났다는 뜻입니까? 죽었다는 뜻입니까? 살아났다는 것이죠. 살아났기 때문에 뭘 부탁하는 것입니까? 우리 3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앞에 3장 2절 전체 읽어봅시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미 너희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의 것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3장 3절 말씀 앞에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거기까지입니다. 너희가 죽었다. 뭐가 죽었다는 것인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다 부활했다, 살아났다, 부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처음 듣는 얼굴 표정으로 듣는 분도 계시고, 저게 무슨 새로운 이단 사설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단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전에는 그 반대였었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죄의 벌레에 파먹히고 있었습니다. 악의 바이러스에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썩은 냄새가 풀풀 풍기는 더러운 악취가 나는 것이 우리의 영의 모습들이었죠.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다 소멸되면서 눈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귀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요. 우리의 말라 비틀어진 손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도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도 없는 그렇게 죽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덤에 있었던 자들이다. 죽었던 자들이다. 사실 우리가 이 영적 상태를 알면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인 죽음의 두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 벗어날 수 없는 영적 죽음의 터널에 갇혀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살리시냐?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던 것이죠.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책임져야 될 죄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그 죄책에 따른 심판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죄에 대한 정죄감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죄를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놀랍게도 영적으로 살아난 증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증상들이. 우린 죄책감이나 정죄의식 이런 것들이 생기면 너무 괴롭죠. 내가 지금 내 실제를 보니까 너무 괴로워. 근데 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눈이 떠졌다라는 거. 죄가 죄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건 영혼이 살아났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만 이런 증상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면서요, 이 생명은 우리 가운데서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눈이 누구를 보기 시작을 하느냐? 예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던 이 손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옷이라도 붙잡고 싶은, 그래서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순종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놀랍게도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났을 때, 그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눈은요, 보는 것을 넘어서 눈물이 회복이 됩니다. 나의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회복이 되고, 다시 살아난 감격에 대한 눈물이 회복이 되고, 그 눈물이 닦아지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의 눈에는 기쁨으로 반짝이는, 기쁨이 반짝이는 그런 증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잃어버렸던 생명을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되찾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살아났다라는 것이.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앞에 부분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보시는가?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있는 약속과 권세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를 영접하는 자.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다시 살아난 것이.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런 감격의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14절. 에어컨 꺼주세요.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죽게 되었느냐? 죄에 대해서 죽게 되버린.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게 되니까요.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게 되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디에 대해서 죽게 되느냐면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 지금 바울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그거예요. 너희는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다.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땅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땅에서 죽었다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부터 9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부활하고 새 사람이 되었고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을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을 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도피하는 사람처럼 생각해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 도피하는 거, 마치 불교에 귀의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다 인연을 끊고 세속의 인연을 다 끊고 산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거를 이 종교에 귀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은 한 번도 우리한테 도피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세상으로 도피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도피하는 게 땅에서부터 떠나는 게 아니라 땅에 속해 있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행하는 이런 모든 악의 죄의 열매들,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언어들은, 우리 시대의 언어들 가운데는 또 다른 게 몇 가지 붙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런 땅에 속한 증상들 가운데 어떤 증상이 있느냐면,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해요. 우리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조바심을 낼 때가 있어요.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땅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는요, 무덤이 가장 좋은 처소가 됩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자기 몸, 자기가 뭘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 산 사람들이,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이 몸을 추스려주고 옷을 입혀주고 염을 해주고, 그래서 그에게 관에 넣어주고, 그래서 그를 안치하죠. 그렇게 안치된 죽은 사람의 시체의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무덤은 그나마 제일 좋은 침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몇 번 그런 생각을 해본 생각이 있어요. 만약 내가 죽어서, 요즘엔 다 화장을 하지만 옛날같이 매장을 한다 그랬을 때, 매장을 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살아나면 어떡하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덤에 들어갔는데 이제 다 염도 해갖고 다 자치면서 꽝꽝꽝 치고 봉분도 다 만들어 놨는데, 그때 갑자기 벌떡 살아나면, 눈이 번쩍 떠지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중세 시대에는 그래서 아주 유럽에 재미있는 제도가 있었더라고요. 그 무덤에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이게 종을,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종을 달아놨다 그래요. 혹시 살아났다고 신호 울리라고 밖에다 종을 달아놨대요. 그런 심정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진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내가 갑자기 살아났다, 여러분, 그러면 그 무덤은요, 안전한 침실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견딜 수 없는 감옥이 됩니다. 거기는 무서운 지하 감옥이 되는 것이고 역겨운 토굴이 되는 것이죠. 캄캄한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냥 우리의 의식이 살아났다 그러면 거기는 견딜 수 없는 낙골 땅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아났다면 여러분, 계속 그 안에
아유, 도로 죽자 뭐 이러면서 편하게 누워 계실까요? 미칠 것 같을 겁니다. 아마 즉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떠나고 싶어서, 이 냄새나고 어둡고 더러운 곳에서 벗어나겠다고 아마 몸부림을 칠 거예요. 다시 살아난 사람은 절대 관 속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정말 의식이 생겼다면 어떻게든지 관을 부수고 필사적으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관 뚜껑을 밀어낼 것이고요, 자기를 옥죄이고 있는 이 모든 수위를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담긴 것일까요?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렇다라는 것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죄라고 하는 무덤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요, 그를 관 속에 밀어넣는 거랑 같아요. 이 죄악의 낙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겠습니까? 관 속에서 살아난 사람이 막 그 관 뚜껑을 벗어버리고 어떻게든지 여기로부터 삐져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여러분, 영으로 살아난 사람은요, 자유를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은 죄의 무덤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었다.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언제까지 그 죄의 무덤 속에, 죄의 관 속에, 그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 그거 좋다고 그 썩은 냄새 맡아가며 부패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느냐? 너희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한 존재들입니다. 우린 영으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다시 열리는 것이고요, 우리의 귀도 열리는 것이고요, 우리의 손도 주님을 향하는 것이고요, 우리 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일 수는 있어요. 영적으로 태어나서 아기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아기라고 해서 그 생명이 부족한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어른의 생명이나 아이의 생명이나 동일하게 완전한 생명이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아기라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한 예수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부활한 이상 죽을 수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면 다시 죽을 수는 없어요. 우리 로마서 6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다시 예수는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죽으실 수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이미 나를 사로잡았구나. 내 영혼이 다시 죽을 수가 없구나. 내 영혼이 다시 죄에 속하여서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6절에 28절에 예수님은 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하십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위에 누가 계시기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까 3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누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
여러분 이 찾다라는 동사 형태가 되게 재밌습니다. 이건 이게 헬라어의 시제에서 아주 재밌는 시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찾으라 그랬을 때 영어로 말하면은 현재 진행형 같은 그런 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위를 이렇게 쳐다보는 것을 위의 것을 찾는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찾으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위에를 찾으라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위의 것을 찾는 우리 영적으로 부활한 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3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 11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을 것이니 금방 읽었는데 생각 안 나죠? 네, 맞아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가 영적으로 부활했으니 살아났으니 그 살아난 것 때문에 지금 3장 10절 말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이 말은 무엇과 연결되느냐면 에덴 동산의 창조 타락과 연결이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죠.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타락함으로 그 형상이 깨어졌어요. 망가졌어요. 부서졌어요. 그런데 3장 11절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었다. 어디에까지 새로워졌느냐?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선과 악을 알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선악과를 지식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졌다. 너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이다. 여러분, 이 새롭게 되어진 것이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거는 인종과 상관없이다. 유대인이고 로마인이고 상관없다. 자유인이고 종이고 사회적 신분하고도 상관이 없다.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혜택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12절 말씀부터 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에 오래 참음, 겸손 여러 가지 참 아름다운 덕목들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한테 네가 그런 것들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걸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근데 만약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1952년 7월 4일에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수영에 도전을 합니다. 이름 모르셔도 됩니다. 플로렌스 체드윅. 예. 이분이 수영을 잘하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카탈리나 섬에서 출발해가지고 롱비치까지 34km 정도가 됐다 그래요. 거기를 이렇게 수영으로 헤엄쳐 건너는 도전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분은 그런 도전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영국 해협을 이미 한번 수영으로 건넌, 우리 옛날 조호련 선수가 대한해협을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수영하면서 건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분도 그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날 짙은 안개가 바다를 뒤덮었다 그래요. 하필 그날 수영을 막 하는데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심한 안개 속에 수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이 막 물에 찬 기운을 견디고 또 상어떼가 이렇게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그걸 견디면서 무려 몇 시간을 수영을 했느냐면 15시간을 수영을 했대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근데 15시간을 수영을 했는데 15시간 만에 포기를 하고 말았어요. 너무 춥고 너무 힘들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배 위에 올라왔대요. 배에 올라와서 이 다음에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자기가 포기한 그 지점이 해안으로부터 불과 800m밖에 안 떨어져 있었던 거죠. 33.2km를 헤엄쳐서 왔는데 800m를 앞에 놓고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 여자분이 나중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추위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닙니다. 피로 때문에 또 포기한 게 아닙니다. 나는 육지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아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안개가 내 승리를 막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이걸 읽다가 그렇구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사탄은요, 우리에게 현실이라고 하는 안개를 뿌립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안개를 쫙 끼게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들. 내가 기도한다고 안 변할 것 같고, 나는 여기서 실패할 것 같고, 나는 끝장날 것 같다고 이렇게 속삭이는 사탄의 속삭이는들이 우리에게는 안개처럼 우리를 가리울 수 있어요. 뭘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 빠지면은요, 우리가 뭘 보지 못하게 되느냐면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마치 안 그런 것처럼 그런 얼굴 표정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현실의 문제,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문제 딱 찾아오면 우리의 눈은 오로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 문제로 가게 돼요.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안개 때문에 다른 걸 바라보지를 못해요. 안타까운 건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니 포기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안개는 거칩니다. 반드시 거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안개가 거쳐지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환하게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3장 16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너희 속에 뭐가 풍성히 하라고요? 우리 주로 뒤에 걸 많이 기억을 합니다만 이제 앞에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풍성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우리 정구충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리딩 지저스 얘기를 하셨습니다. 리딩 지저스 우리 온사랑의 교회 3년 동안 해오면서 표가 있어요. 예수를 읽다, 예수를 담다, 예수를 닮다.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냐면 예수가 내 안에 담겨 있어야 돼.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예수께서 내 안에 머무르시고 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를 읽는 일. 예수를 읽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성경을 읽고 왜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만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읽는 사람들 중에 한 국가가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의외로 성경 많이 읽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성경을 어떤 차원에서 읽는 줄 아십니까? 고전이라는 차원에서 읽습니다. 일본 영화나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면은요, 의외로 성경적 지명이나 인물, 성경의 어떤 사건들을 인용하는 것들이 생각 바깥으로 많이 나옵니다. 벌써 한 20년, 15년 전쯤에 나왔던 신세기 에반겔리온이라고 그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반기독교적인 만화인데요. 신세기 에반겔리온이라는 말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 거기에 적들이 나타나는데 이 악당들이 우주로부터 이 악당들이 12개의 악당들이 나타나요. 그 악당들의 이름이 사도예요. 쭉 보다 보면은 정말 성경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지만 성경을 어떤 차원에서 읽어요? 고전 차원에서 읽어요. 상식 차원에서. 그러니 예수를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읽으라, 왜 성경을 읽어야만 되는가? 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부활한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현실에서 제대로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현실을 제대로 바르게 살라고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시는 것. 여러분,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우리 다 읽었으면 읽죠? 까짓 거 마지막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8절부터 4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아내가 있냐? 아내를 버려라. 남편이 있냐? 남편도 버려라. 다 인연을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을 따라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 인연을 끊고 산으로 들어가서 해탈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역할 제대로 해라. 네가 남편이라면 남편 역할 제대로 하고, 아내라면 아내 역할 제대로 하고, 종이라면 종 역할 제대로 하고, 아비면 아비 역할을, 상전이면 상전 역할을, 자녀라면 자녀 역할을 똑바로 해라.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살아난 자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부활한 자의 모습인 것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아니,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거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권유드립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시는데 금방 좋아하는 찬양이 생각나지 않으시면 저랑 함께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시작합시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가자고요. 아침에 하루의 시작을 그리스도를 찾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로 흔들릴 때마다 담대하게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합시다. 뭐라고 선포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부활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부활하였다. 이미 부활하였다. 이미 부활했는데 왜 자꾸 무덤 속에 기어 들어가서 죄의 일을 즐거워하고 죄의 일을 기뻐하고 그 죄의 냄새를 맡으며 살려고 하시는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모든 다양한 현실 속에 위의 것을 찾는 자로서 우리 제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